오늘은 짧은 주기도문,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요약본 주기도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짧은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문은 언약의 근거를 둔 기도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분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 결심이 아버지여 라는 이 한마디의 부름 속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아주 복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면 양쪽에서 두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않도록 일일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뜻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담다 보면 이 짧은 주기도문 속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순한 삶이 이 안에서 발견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 있는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것이 날마다 제공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잊으셨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날에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내가 전날의 삶이 많이 망가져서 힘들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충분히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날마다 주시는 양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를 내다보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중형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동의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짧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간결하면서 간소하면서도 깊이 있고 견고한 이 기도의 모습과 일치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나 자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거죠. 이 언약에 근거한 오늘의 말씀 요지로 돌아가 보면 시험 들지 말 것을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점을 보호해 줄까 물어보면 우리가 답을 정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해 주실 때 제일 먼저 건강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거의 우리 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냥 육신의 건강만 구하기 죄송하니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여보지만 우리에게 보호의 대상이 건강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위에 무슨 재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녀들이 특별히 사고당하지 않을 것을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무슨 보호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냐면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왜 그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그 중요성을 선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굉장히 우리랑 가까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고요, 어쩌면 내가 시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험과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험에 든다 그러죠. 시험에 빠져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끄러지는데 문제는 내가 미끄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빠져든 다음에 그때야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많이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들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오늘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구나. 시험에 든다라는 원어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시험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면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끌려가는데 시험을 따라가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무슨 어디 이렇게 야외를 가거나 뭐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 자기 의자를 다 들고 다녀요. 의자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자를 가끔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자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게 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시험에 이끌린다, 시험에 든다는 게 자기가 시험거리를 들고 다니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 뭐 특별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조금 이 건강에, 위생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음식점 갈 때 자기 수저 들고 다니시는 분 있으시죠? 예,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수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꼭 시험에 들어가려고 나름 자신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단단히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한번 빠져들면 상당히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신에게 주는 충격과 손실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시험에 빠져들면 빠져나오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려고 그러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단호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그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다 똑같은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보고는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유혹이 될 때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를 입증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 시험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혼선이 가끔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자막으로 볼 테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맞아, 이 말씀 맞는데 조금 성경에 다른 구절이 있다는 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얘기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하고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시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합격되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입증하려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합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이 이야기 다 끝날 무렵에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은 유혹에 빠져 망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봐야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 4월 29일 수요 일부 예배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설교를 꼭 참고로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룬 내용의 일부와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시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세 구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돌이 떡으로 바꾸는 일을 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바꾸셨습니까? 안 바꾸셨습니까? 안 바꾸셨어요. 도대체 뭐를 시험한 겁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힘으로 공급하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네가 주체가 돼서 살아보라고 시험하는 거죠. 무척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에 멋진 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멋진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멋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너한테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절하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이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 소설의 줄거리가 뭐냐면 세상에서 잘나도 무지무지하게 잘난 사람이 이 주인공 파우스트예요. 뭐 공부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모든 영역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자신은 알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거를 얻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파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하면 됐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욕심,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혼을 파는 거죠. 이 유혹도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구하리라. 천사가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저는 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마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안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안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 영광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면 힘든 길을 가셔야 된다는 그 시험이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설교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받은 시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원죄이죠. 이 죄와 죄성이 인간 모든 사람의 영역에 그대로 이렇게 쭉 소위 말하면 계속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도 거기에 근거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자막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계속 읽어야 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단순하고 빠르게 들어왔는지 보셔야 돼요. 여자가 보니까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고 끝. 이게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인간들은 죄에 빠졌냐면 유혹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표현은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어야 되죠. 성경이 끝나는 저 뒷부분에 가면 요한 1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세상에 무엇으로 가득한가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자리로 이동해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다소 길게 정리해 보았고, 여러분들이 이 세 장면을 연결해서 우리의 죄와 시험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우리로 하여금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취약한 부분들을 시험은 파고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그 시험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시험에 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잘 안 하고, 내가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랑 그냥 같이 가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의외로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시험에 들지 말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붙들고 실천해 보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시험에 한번 들면요,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빠져나와져요. 오늘 그 부분은 이제 깊게 못 다루는데, 시험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용서였거든요. 용서를 구하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용서 잘 됩니까? 용서가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면 시험에 빠져요. 정말 시험에 빠지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 알면요,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나오기 잘 어렵고
시험에 빠질 때 빠져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모습 몇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시험에 빠진 수 있겠구나 라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얼른 그 시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 빠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남의 허물은 커 보이고 나의 잘못은 작아 보입니다. 이것을 엉터리 사자수고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남이 하는 건 다 이렇게 커 보이고 내가 하는 거는 조그매 보여. 그죠?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는 눈에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7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10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동하시면서 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동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5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보면 그냥 남의 잘못 커 보이고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시험에 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 외식하는 게 시험에 든 거예요. 겉만 이렇게 겉만 갖추려는 거.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게 그런 거예요. 미끄러져 넘어졌기 때문에 이 속은 다 빠져나갔는데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시험에 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든 모습은요, 남의 탓이 굉장히 많아요. 내 탓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회복될 때 보면 내 탓이야, 내 탓. 근데 시험에 들 때 보면 남의 탓이야, 남의 탓. 특별히 가까운 배우자 사이에서 또 여러분 자녀 사이에서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탓할거리들이 막 보여. 쟤는 누구 닮아서 저래 등등 시작해가지고 이 탓할거리가 자꾸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살펴보시면요, 그 탓할거리 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 깨달을 겁니다. 나 때문에 탓할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드세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점 내가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으세요? 그 원인이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어떤 모습 때문에 자녀 속에 내가 투영되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남만 탓하는 겁니다. 시험에 든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에 든 모습인데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시험에 들면 낙심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하기 싫어지죠. 믿음이 허약한 상태로 전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엘리야 말씀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신나게 전투하던 엘리야가 다음번에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에 우리 그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엘리야가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려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실망이 따라온 거죠. 여러분, 낙심하면요 기분이 쫙 빠져. 하기 싫어져. 그런 상태 있으십니까? 삶이 어렵다고, 주변이 힘들어졌다고 자꾸 짜증이 나십니까? 어쩌면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셨다면 시험에 든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에 든 모습이 또 있는데 뭐냐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전에 열심 내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은 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든 나의 모습을 싫어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의 문제 특징, 시험의 힘이 뭐냐면 사단이 가진 시험의 힘은 시험에 든 줄 알게 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자꾸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시험에 들지 말 것을 주 앞에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든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그것으로부터 나오겠다는 결심,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시험에 빠졌을 때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벗어날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 자막 올려주시고요. 누가복음 3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무슨 소리 있었는지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음성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들려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잊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적용합니다. 이 정체성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빠져나갔을 때 곧바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랑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왜 회복이 안 되냐면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시험에 든 상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과 기쁨은 예수 안에서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때요, 주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끝까지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끝까지 사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관련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시험에 빠져요. 이게 의외로 심각한 시험이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벌을 안 받고요 잘 살아.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시험은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시험의 종류에 속합니다. 말씀드린 데도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내가 망가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뭐 건강 중요하다, 뭐 재정 중요하다, 사고 안 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73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3편 찾아가면서 귀를 주세요.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에 거의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뻔했다 그러지만 시험에 실제로 들었던 거예요. 다만 시험의 올무에 꽉 잡혀있다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결하지 않고 마음이 의롭지 않은, 소위 말하면 꼴두배기 싫은 인간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냐고 하는 답이 중요하죠. 17절입니다. 1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주님 품에 안기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보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당하는 시험거리들이 이기지 못할 시험거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이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용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앞에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해야 되는데, 시험거리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